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섯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나팔 재앙은 7개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4개의 나팔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4개 나팔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계, 피조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번째 나팔, 그리고 6번째 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 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연계가 아니란 피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기록되는 분량만 보더라도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약 7절에 걸쳐서 4개의 그런 재앙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5장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이후는 무려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재앙이 구체적이고 강도가 세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7인과 같이 7나팔, 또 역시 7대접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보자기로 본다면은 2개의 보따리 속에 7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자기 가운데는 4개의 나팔 재앙이, 그리고 2번째 보따리에는 3개의 나팔 내용이 묶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따리는 간접적인 재앙으로 피조계, 그리고 모든 자연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지만, 남은 3개의 내용은 바로 직접적인 재앙, 그리고 대상도 이제는 사람에게 대한 내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4번째 재앙과 4가지의 나팔 재앙과 그리고 남은 3가지의 나팔 재앙 사이에 이렇게 구분짓는 한 절이 바로 8장 13절이에요. 자, 1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몇 번 얘기냐면은 3번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큰 화가 임한다. 이 내용을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얘기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독수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등장하는 내용을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 종말의 그런 어떤 심판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봤을 때 독수리는 바로 이제 화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메신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상이 누군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상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누구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네요. 시작.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 땅에 산다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산다는 내용은 불신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바로 불신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는데, 첫 번째 천사도 화, 2번째 천사도 화, 3번째 천사도 화. 그러니까 남은 3개의 나팔 재앙이 각각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화가 바로 5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장 2절 참 중요하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의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은 무슨 별이냐? 떨어진 별이에요. 뭐 어디로 떨어졌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무저갱이 나왔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열은 결과 어떤 내용이냐?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크게 떨어지는 별, 또 하나는 무저갱, 그리고 무저갱의 여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작은 주제가 바로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위로부터 나오매 그들이 땅의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기를 통해서 어두워지고, 두 번째는 연기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황충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절, 5절, 6절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그 황충에 대한 세 가지 명령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크게 뭐 구분 짓는다면 한 5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두 번째는 무저갱,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왔다. 그리고 황충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명령이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진행하면서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이 속에 5가지 키워드가 무슨 내용이며, 그리고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소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5째 재앙은 첫 번째 대상이 불신자에게 적용되지만, 역시 다른 편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이 별이 어떤 정체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아주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음적인 그런 학자들의 논쟁을 보면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정체가 무엇냐? 그래서 첫 번째 주장하는 별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는 부류는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다. 그러니까 비스덕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너무 극단적인 별은 천사다, 별은 사탄이다. 그러면은 이 해석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오늘 주어진 문맥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있는데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그러면 별이 손이 있어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나요?
받을 수 없죠. 그 얘기는 이게 문자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이다. 뭔가 설명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이 무엇인가 하는 그 근거를 바로 이 별은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에 확실한 근거를 둡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상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둘이 나와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 다시 있습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열쇠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뭐 했다?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 그리고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쇠사슬과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는 누굽니까? 천사. 따라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내용을 계시록 20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9장 1절에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했으니 이 존재는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계시록 1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은 전에는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토록 사신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음부의 열쇠, 이 음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적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적행의 열쇠는 누가 가진 거예요? 그렇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를 포함한 모든 그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천사에게 그 열쇠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가두었다는 그림이 요한계시록 1장과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존재이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바로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믿음이 가장 큰 감사죠. 그러나 성경을 보는 눈에 바로 히브리적 사고로 키아점 구조로 해석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접하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감사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장 것을 끌어와서 9장, 20장 것을 끌어와서 9장을 해석하는 그 근거도 사실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석의 원칙의 가장 근간은 근접 문맥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더 해석의 실마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해석 방법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에 떨어지는 별, 이 내용은 이미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0절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낫발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뭐가 떨어졌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그 별을 우리가 이미도 살펴봤지만 그때 당시 내용으로 보면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고 여기서 떨어지는 별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1세기 당시 기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로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존재,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과, 그리고 8장에서 떨어진 별과 9장에서 떨어진 별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떨어졌다는 용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떨어지는 그 내용을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뭐 했다? 내쫓겼다. 그래서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나는 자라 땅에 뭐 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뭐 했다? 내쫓겼다를 계속해서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을 상징이니까 그걸 해석해 주기를 마귀요 사탄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는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읽어봤던 계시록 20장 1절로 2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천사가 이 땅에서 내려온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용, 다른 말로 사탄과 마귀를 영원토록 결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다른 말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진 존재가 바로 이것은 타락한 천사여서,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가 곧 마귀인데 그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 그 별로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찾는데 그만큼 성경의 배경을 두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배경은 이미 바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4절 보면은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 보니까 네 영화가 음부 수볼까지 떨어졌다.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일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은 원래 있는 장소는 하늘에 계명성이 있었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졌다. 음부에 떨어졌다. 여기서 계명성, 이 내용은 샛별이다, 금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떤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계명성. 근데 이 계명성을 표현하기를 이걸 사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너무 많이 찾아서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요 내용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역시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이 찾았지만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10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에 돌아온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여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뭐 했다? 떨어졌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뭘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이제 사탄이 떨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에서 계명성이 떨어졌다. 그게 하늘부터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늘에서 사탄이 내가 떨어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젖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6절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존재는 바로 타락한 천사다,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 옛뱀 마귀오 사탄이 이제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내용을 친히 선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내용과 근접 문맥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천사인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사탄인 것이 더 이게 바른 해석일까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은 주석들도 이게 너무나 복음적인 주석들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WBC 주석, 이것도 신학교에서 많이 추천하는 참 괜찮은 주석입니다. 여기에서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추천하고 제가 또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옥스퍼드 주석에서도 이것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학자를 따라가야 돼요? 주석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봤더니 오늘 본문의 앞뒤 전후의 내용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구약 성경과 마지막 전체적인 신약 내용을 포함을 해봤더니 이 내용은 누구다?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내용은 이 부분을 키아점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자, 9장 1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요게 A예요. 뭐라고요? 네, 한쪽. 근데 1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단.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아마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블론. 그러니까 여기서 무저갱의 왕이 1절과 11절이 이를테면 병행구절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게 뭐다? 사탄이다, 왕이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잘 보세요. 자, 나팔과 대접은 같습니다.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과 같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같다면 다섯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대접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장 1절에 보면은 무저갱의 열쇠가 무저갱에서 나오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것을 다섯 번째 나팔, 계시록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너무 많이 찾아서 혼돈되는 거 아니죠?
자, 이제 16장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해? 그러니까 짐승이 있는 장소에 쏟았더니 그 나라가 뭐 했다?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혈을 깨. 너무 아파요. 어두워지고 아픈 내용이 납니다. 그랬더니 아픈 것과 그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행위를 뭐 하지 않았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했을 때 그 나라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이제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이것은 사탄이 되겠죠. 사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그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뭐 있어요? 그러면 어두워진 나라를 아까 16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나라?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졌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사탄이구나 하는 내용이. 그래서 키아즘, 대칭 병행 구조로 봤더니 9장 1절과 11절이 짝이요. 9장 1절 2절 이 내용과 16장 10절 11절이 짝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것은 분명코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다른 말로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발생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분명히 예수님한테 그 권한이 주어졌는데 왜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의문은 받았다는 그 단어에서 해결이 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요?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줬던 분이 나중에는 뭐 할 수도 있다? 회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악한 자는 악한 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걸, 허용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에서만 움직입니다. 시작. 그러면은 사탄이 센 분이에요? 아니, 사탄이 센 자예요? 하나님이 센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사탄이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에서 주어지는 권세만큼만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이걸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욥기서 1장 2장에 나와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부분적인 내용의 권세만 허락해요. 이게 사탄이 어떻게든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허락한다.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랬더니 한시에 그냥 재산을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성이 안 차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참소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욥의 질병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해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 주어지는 임시, 제한적, 부분적인 권세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보낼 자는 하나님이지 사탄이는 절대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그런 악한 데 쓰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 1절 이 내용은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요 사탄이다. 그런데 그 사탄조차도 주권은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주권
주권이 일부 일시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탄에게 주어졌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 무저갱을 여는 일을 해요. 자, 그래서 9장 2절 무저갱을 열었더니 나타나는 현상 결과가 뭡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두 번째 키워드 무저갱이에요. 자, 이 무저갱은 한자어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저갱을 모르면 아니 한자를 모르면 무저갱을 몰라요. 그래서 없을 무, 저, 요 내용은 밑바닥 저를 얘기해요. 바닥. 그러니까 무저 그러면은 바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갱은 뭐냐면 우리가 구를 갱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는 그 떨어져도 끝이 없이 떨어지는 내용을 한자 표기로 문자적으로 무저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저갱을 우리가 한자로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자로 그 내용을 설명하지만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보여진다면 이 무저갱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근데 깊음이라는 단어나 무저갱이라는 단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깊음을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예, 태훔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태훔. 근데 이 태훔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번역하는 단어가 70인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비소스. 그러니까 태움이나 아비소스나 깊음이나 같은 글자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흰 구두나 백구두나 화이트 구두나 같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깊은 곳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그 깊음이 바로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저갱의 내용은 1번 깊음 그리고 2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다의 깊은 곳 세 번째 내용은 땅의 깊은 곳.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깊은 곳, 땅의 깊은 곳, 바다의 깊은 곳이라네요. 시작. 자, 이제 무저갱 아셨죠? 한자어로 바닥이 없이 아주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곳을 한자로 푸는 거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깊음 그 자체고 그러면 깊음이 어디냐면 바다의 깊음이요 땅의 깊음이에요. 이것을 13장 이제 계시록 13장 지금 계시록 펴진 거죠? 계시록 13장 1절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바다 깊은 곳에 짐승이 있었는데 그 깊은 곳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13장 11절 내가 또 보면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땅의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이런 어떤 내용. 그러면은 바다 깊은 곳, 땅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장소다? 짐승이 있는 장소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저갱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악의 세력들이 거주하는 곳. 뭐 하는 곳? 왜 그러냐면
9장 1절에 보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죠? 그러면 받았다는데 뭘 받았습니까? 열쇠. 아니 저도 집을 얻었는데 이게 부동산에서 계약이 딱 끝나면은 뭐부터 주냐면은 열쇠부터 줘. 그러면 열쇠를 받은 것은 지금부터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거주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장소, 요 내용이 무적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20장 1절로 2절 우리가 다 읽어봤어요. 이거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그 1000년 동안 그 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박해서 가두기 위해서.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무적행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감옥소구나. 그래서 무적행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이거 또 막 여러 가지 막 개수가 많이 나와서 헷갈릴까봐 한자 풀이와 성경적인 풀이 무적행을 봤는데 그 무적행을 종합해 보면은 그 무적행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는 곳, 또 하나는 감옥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너무 자세하기면 친절하긴 한데 혼돈될까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라사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명령을 했더니 예수님 제발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사는 장소이자 동시에 감옥이구나, 갇혀있는 장소구나. 따라서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있는 근원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 따라오셨어요. 1절 그리고 2절 내용이 이제 해석이 다 된 거죠.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별과 그리고 그 별에게 주어지는 권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악한 영들 그 자들이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갇혀있는 그런 어떤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적행을 열었더니 뭐가 나타나요? 연기가 나타나. 연기가. 그러면 연기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졌대요. 이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설명해서 또 모를까. 어두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자, 어두워진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두워진 거. 여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단어.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어두워졌다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0절 그리고 요엘서 2장 10절 여러 군데 내용인데 어두워지는 내용은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어둠이라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어둠을 알아야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이 다섯째 나팔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19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뭘 봤어요? 소돔과 고모를 봤더니 막 연기가 계속해서 막 솟아올라요. 화재 현장 가보면 막 계속해서 연기가 솟아오르잖아요. 막 속에 깜깜해요. 그런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이미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받는 그 자체는 마치 용광로처럼 또 뭡니까?
화덕처럼 되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연기가 계속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심판의 결과, 연기가 나서 어두워졌다. 이것은 첫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라고 그 눈을 뭐하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더듬거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연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고, 두 번째 이 내용은 사람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짐으로 지금 더듬을 그런 상황이구나. 그 내용을 영적인 측면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14절.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는 천사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노대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심판할 거니까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다 이끌어내라 하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사위들의 반응이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위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뭐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롯이 자기 자신의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사위들의. 근데 그 사위들의 대상은 뭡니까? 이것을 뭘로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 여기에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에 어두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1차적으로는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어둠이지만 진짜는 진리에 어두워지고 말씀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멀어지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두워지는 것은 말씀이 어두워지는 거고 진리에 어두워지는 거라네요. 시작. 그렇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져서 그들 악한 영들이 가두어진 그런 근원지를 열었더니 어두움이 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그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진리에 어두워지고 말씀에 어두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단들 보게 되면은 교수들도 그 속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목사님들도, 신실한 목사님들도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뭐가 가려진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등이다, 말씀이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내용을 보면 말씀 안에 빛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그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두움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외에 교주를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는 이미 어두워진 어두움의 영에 완전히 붙들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 다섯째 나팔 그러면은 어머나 무서워라 이 내용이 아니라 나도 이
다섯 번째 나팔 속에서 정신을 차려서 내 눈이 감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말씀의 눈이, 진리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11절에 해석하고 있기를 이게 왕이요, 그러니까 사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탄에 의해서 나온 황충들, 이 내용은 뭐냐? 이게 바로 메뚜기과입니다. 그래서 황충 그러면은 메뚜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들이 이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고 귀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영들이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내용인데, 이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명령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첫 번째 9장 4절 내용을 봤더니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 하지 말라? 메뚜기가 먹는 게 사람이에요, 풀이에요? 근데 풀을 먹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 그랬으니까 이 내용은 진짜 메뚜기인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아, 풀은 먹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황충, 그랬으니까 메뚜기과 이런 애스가, 아, 이건 영적인 존재구나.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막 이걸 풀이나 푸른 것, 수목, 이것은 생명이니까 해야지 말고 이렇게 영적 해석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한다고 그래요. 예, 푸른 땅의 풀과 푸른 것은 성도고 각종 수목은 목사고, 이런 이상한 해석하지 말고 메뚜기는 뭐 먹고 산다? 근데 풀을 못 먹게 하는 그 내용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받지 않는 자들만 해야 하라. 자, 옆에 분한테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라. 그러면 누구만 해야 하라는 거예요? 인맞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계시록 7장에서 봤더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요, 동시에 14만 4천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1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인이 지어졌다. 그러면은 나팔, 이 황충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 황충의 해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애를 쓴다.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보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섯 번째예요. 아니, 5절이에요. 자, 9장 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한 문장만 더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를, 사람은요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황충이 와가지고 죽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해요, 이 황충은.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이 메뚜기과 이 애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만 와가지고는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 하면은 조금 참을 걸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죽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고 싶다. 여기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도 죽고 싶다고 할까요? 가끔씩 옛날 그런 뭡니까 텔레비전 보면 왕실에서 막 반역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거 봐요, 안 봐요? 막 뜨거운 거 가지고 막 짖으면은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기절해. 그리고 깨어나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고통이 괴로우니까. 죽으면 이 괴로움을 떠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여줘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몰라 불신자들은. 왜냐하면 예수 생명 없으면 죽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펄펄 끓은 유황불 속에서 1시간도 아니고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으니까, 여기는 지지직 할 때만 뜨겁지 그 속에서 당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는다,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 죽음 이후의 내용을 봤더니 영원한 고통,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지금 황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5째 나팔을 통해서 보여준 그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으면 이건 더 큰 고통이 따라요. 시작. 모르니까 혼자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용으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고 학대했을까요? 근데 이 내용이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통에서 전혀 관계없고, 예수 믿는다는 죄목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자들이 죽여줘 그래도 못 죽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만 거하는 환경이 나타나요. 3가지 명령: 풀 먹지 말고, 2번째 사람만 해야 돼, 3번째 죽이지 말고 고통만 줘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 성도는 이런 고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자는 누구예요? 그럼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더 자세히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아빠 16장 10절에 봤더니 이런 고통만 주고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 않는 것은, 최종적인 그림은 봤지? 황충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느껴진 거 봤지? 안 죽이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주어지는 바로 구원을 우리 주님은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가지. 마지막 시대가 계속된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 바로 사탄이 뚜껑을, 무적행을 열무로 말미암아 황충과 같은 사탄의 철저하게 쓰임받는 악한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결과로 만들어내요? 어두움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아니, 성경 보려면은 막 너무 꿀 같은 말씀이에요. 1번 나도 모르게 잠자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도 그냥 잠 안 자고 읽으려고 봤더니 머릿속에서 가스불 내가 껐던가 이런 생각을 주는 생각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니, 하나님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더 마음에 쓰여야 안 쓰여요? 이거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어둡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두움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눈을 떠야 되겠어요? 찬물을 끼얹어 가면서 말씀 보기. 더 주여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보기.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두움 가운데 벗어나요. 그러면 신약 시대의 어둠이 무엇인가 딱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성경 찾기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험 드는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배소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이제 오늘 이게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14장 17 아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뭐한다? 요게 현재형이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뼛속까지 각인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너희한테 말한다. 두 번째,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한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허망한 것으로 행했는데 이제 알고 있는 이 시간부터는 허망한 걸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것을 말하고 나는 이것을 증거한다. 이 애절한 표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요것은 암송 구절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했다?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1번 그들 가운데 무지함, 2번 마음이 굳어짐, 3번 총명이 어두워짐, 4번 생명에서 떠남. 요 네 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허망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 면은 허망한 것을 이렇게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 가운데 무지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것이 마음의 뭐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그냥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고, 말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계속 끝까지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총명이 뭐예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두운 상태, 더듬거리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4장 19절에 감각 없는 자. 그죠? 아니 갑자기 몸이 아프고 애가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속색이고 직장이 뭐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바짝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금 반짝 빛을 주는 내용인데,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내가 믿나 봐라 이렇게 하고 떠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고집이 세고 청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아셨죠? 이런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나병, 한센병을 걸리는 그런 자와 똑같은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제한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범위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그 받은 권세를 받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비진리로 물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지식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해서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입맞지 않는 자만 그냥 죽도록, 죽이지 말고 고통만 줘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은 말씀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에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진리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불신자들도 지옥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내 신앙을 바로 지키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안 잘하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 재앙 속에서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인 줄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 바로 지키고 예수 복음 바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회개의 여지를 주신 것과 그 악한 영들이 일시적으로 세상을 진리를 말씀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험한 것을 쫓게 만드는 이 시대에 말씀 속에 빛이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은 내 신앙 지키고 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리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